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밤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도망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너는 떠나서 너희 어머니 그 가족이 있는 곳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동서남북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축복과 함께 출발하는 신부감 구해오는 정말 가슴 설레는 여정인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형의 살해 위협에 의해서 도망가는 도피하는 길이에요. 정말 서러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한 지역에 이르러서 밤이 어둡기 때문에 돌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청합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이 돌베개는 머리에 베고 자는 용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방어하기 위한 호신용 무기예요. 지금 그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 언제 자객을 보낸다더냐 아니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직접 나서서 활을 쏠지도 모릅니다. 들짐승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혼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를 위시하여 자기를 지킬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러운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먹는 것만 탐하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더 문제는 장남이라고 하는 우리 형 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 믿음 없는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그랬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정말 명문 가문인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믿음 없는 형한테 모든 권한이 나아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럼 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를 포착했다가 파축한국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축복의 내용이 형이 아닌 나를 향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방법은 옳지 못했지만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죠. 뭐 형 좀 속이고 아버지 좀 속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집안이 끝장날 텐데 제가 나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형은 아버지 집에 있고 왜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나만 이 들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밤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할수록 막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야곱은 믿음이 없어요. 단언컨대 성경에서 그동안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왜?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넉넉하고 충분하면 우리 기도 내용 중에 90% 정도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원한 편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줘요. 친구끼리 막 투닥투닥 다투면 엄마가 아빠가 돈으로 해결해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야곱은요, 한 번도 아쉬운 게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어요. 응답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갔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준 축복, 아빠에게 준 그 축복, 그걸로 인하여 얻어진 이 지위와 이 재물인데, 이 보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형에게 넘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놓이는 것은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집,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믿음 없고 형도 믿음 없고 이놈의 집 답이 없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근데 정작 야곱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죠? 교회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 우리 선조들의 신앙,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방문을 했대요. 너무 유명한 예화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여호수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아이한테 그랬대요. 얘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전 아닌데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 아이가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랬다죠. 내가 얘를 아는데 얘는 진짜 아니에요. 와, 목사님이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놈의 교육이. 그래서 당회 때 얘기했대요. 아니,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아이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고 선생님은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랬다죠. 그거 얼마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 아이가 무너뜨린 거면은 교회 재정으로서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요, 도대체 그 교회는 도대체 뭘 가리키고 어떤 것을 이어가려고 한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었을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나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지어나가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겁니다. 지금 야곱이요,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믿음 없고 형도 믿음 없고 이 집안 내가 일으키고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형에게 갈 거 내가 거짓을 속여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옳은 건데 왜 내가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들판에서 자고 있단 말인가? 그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사실요, 바벨탑이 이렇게 쌓여졌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탑을 쌓는데 왜 흩어놓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나올 수 있는 탑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집은요, 야곱의 집은요, 신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얼마든지 그들이 그동안 축적했었던 재산과 그동안 쌓아올렸었던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왕과도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여호와를 찾지는 않아요. 장자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흩어놔요. 바벨탑을 왜 흩어놓습니까? 이 상태로 되면 그들은 또 멸망당한 심판당할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니까 뭐 불로 심판이 임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 아직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남겨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놓습니다.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집안 한번 흩어져야 돼요. 왜곡된 사랑으로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들만 서로 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기를 부모의 심장으로 생각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는 이 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흩어놓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삭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 이삭의 믿음을 따를 수 있는 가족들은 아니에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흩어놓습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까? 걱정이 되죠.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모르는 아직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각을 조정시켜주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세팅시켜 놓으려고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붙드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가 잘못했기에 노예가 됐고 또 죄수가 됐습니까? 물론 억지로 잘못한 것을 하나 끄집어낸다고 하면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자기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형들의 어떠한 상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아픔,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죠. 그래, 요셉이 그건 잘못했으니까. 근데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주인 보디발까지도 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다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은 성공한 노예가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성공한 노예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것으로서 요셉의 삶이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은 비전을 받았고 꿈에 관련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열심히 일만 해서 성공한 노예가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꿈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한 번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줄까? 지금요, 엘리야가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됐는데 왜 자기가 또 도망을 가게 됩니까?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데 19장에 도망을 가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만 열심을 내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들의 목을 쳤는데 왜 내가 또 도망갑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임으로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네가 해야 될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저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가가지고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네가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어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서 내어몰죠.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가 그걸 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의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그는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어떠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이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게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보장된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던졌는데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때요, 루터의 아내가 장례식 복장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어요. 깜짝 놀라죠. 루터가 말을 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여보? 네,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냐. 그때 아내가 말을 하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당신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당신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루터가 깨닫게 돼요. 왜 그가 모든 것을 던져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요, 이 종교개혁은 그냥 단순히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믿음은 안 돼.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떠한 환련과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네가 주저하다니.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니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으로서는 너 이거 감당한대.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더 큰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야곱아, 너 지금 재산 지킨다고 하는데 재산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것은 하늘나라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야 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 이것도 당에 열어야 되나? 빛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그게 7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순서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몇째 날 만들어지죠? 여섯째 날. 그리고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지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그날 해가 떨어지는 그때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처음 맞이했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지만 실제로 사람은요, 그때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안식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채워진 다음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지금 야곱은요, 이 집안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뭘 지켜요? 하나님과의 그동안 만남이 없었고 사귐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 너를 무장해시키겠다. 그리고 야곱, 너 개인으로서 이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를 만나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 나를 꾸미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수고, 내가 그래도 선생이고, 내가 그래도 사장이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군수고. 아니,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죠. 그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한센병이.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인 어르신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 말을 하죠. 저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왕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내가 친히 편지를 쓸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가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국가의 국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막 끌어안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저희 가가지고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나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엘리사의 도움을 받으러 온 병자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국빈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근데 엘리사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센병 환자는요, 그때 당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전염이 확산이 된다 해서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맞이하면서 대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말씀대로 그에게 한 거예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기 위하여 또한 방법도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나아만이 자기는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우리는 올 때요,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서 와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를 꾸미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똘똘했죠. 머리도 좋죠. 자기가 원하는 건 손에 넣을 수 있는 어떠한 추진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벌집, 자기 아버지도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고요. 근데 너 그 모습이 아니라 너 야곱,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은혜가 필요한 한 인간으로서 너 내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가장 외롭고 쓸쓸한 밤을 맞이하지만 오히려 그때,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올라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기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중요하냐고 하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 이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왔던 나다나엘에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거 내가 봤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압니까? 너 그것 때문에 놀라냐? 내가 너보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르되 말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고 그 성전을 이 땅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환상 중에 본 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겠다. 그냥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의 삶에 들어와서 너와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으로서 움직일 때 그 제일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소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살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 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죠? 단순히 어떤 부스러기, 이 땅에 뭐 기름진 축복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겠다. 그 들고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고 계셔요? 서 계셔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표현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서 계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일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일어서서 일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냥 너의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다.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진심이고 끝까지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요, 이삭의 집에서 살았어요.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절대 고독 가운데 그 광야에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었을 때, 그때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동안 자기의 꾀를 통해 가지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만 했었지만, 그는 정말 열심을 내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열심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열심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삶에 간섭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지점도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막힘없이 뚫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것이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 그 약속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써 함께 세워져 나갈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한 인간 야곱으로서 쓰게 만든 다음에 그를 만나줍니다. 감사한 건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삭이 믿음으로써 축복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겁니다. 그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하나님은요. 김승준의 하나님이 되고 이종배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십니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삭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 뜻은요. 야곱아,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이어가라. 그럼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나라는 그냥 얻는 게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복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그 뜻 안에 그 아들을 소개하고 포함시키게 하는 그 이삭의 믿음도 필요해. 너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십시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이면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근심은 고문하듯이 쥐어 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풍부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줄 그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설 수 있기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록 혼자 몸으로 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12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완수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